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시각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창세기 48장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혹 내 경험에 비추어 내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세상의 상식에 따라 남들이 다 말하는 순서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시선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늙어가는 육신 속에서도 영안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처럼 야곱은 나이 때문에 눈이 어두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노안으로 쇠약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은 그의 생애 중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쇠약함이 오히려 영적인 통찰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어서 세상에서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 고 묻자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단순히 이집트에서 얻은 성공의 열매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이집트 문화에 갇힐 뻔했던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데려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할 시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는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소유물이거나 내가 세상에서 이룬 성취의 결과표가 아닙니다.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언약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성공의 증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변화될 때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세상의 상식을 따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순서에 따라 첫째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순서표에 맞춰 두 아들을 완벽하게 배치했습니다. 야곱의 오른손에는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두어 축복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른손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능력,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장자의 특권을 상징하는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맞춘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두 손은 엇갈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실수했다고 생각하여 당황하며 야곱의 손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을 가로지르는 의도적인 영적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시선은 순서와 상식에 기반하여 누가 1등인가, 누가 먼저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반면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이 두 시선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만든 순서표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만든 대기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첫째를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차별이 아니라 인간의 자격을 뛰어넘어 복을 흘려보내시는 주권적인 통로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은혜의 흐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성경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평생 양을 치며 거친 삶을 살았던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양을 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신 진정한 목자이셨음을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영적 성숙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내 힘으로 속이고 빼앗으려던 움켜쥐던 자, 즉 사기꾼이었습니다. 이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길을 내가 만든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기르심을 인정하는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해석하게 된 믿음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상처와 죄를 덮습니다. 세겜 땅의 역설을 보십시오. 세겜은 디나의 수치와 시므온, 레위의 잔혹한 복수가 얽힌 죄와 아픔의 땅입니다. 야곱이 이 땅을 요셉에게 주는 것은 과거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과 칼부림보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을 다시 해석하는 렌즈를 가져야 합니다. 내 기준, 내 계산, 내 상처로 세상을 해석하던 시선을 멈추십시오. 그러한 시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 당황하고 원망하게 될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다시 보십시오. 엇갈린 두 손처럼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육신은 죽음을 향해 가고 그의 손은 약해졌지만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보게 하소서. 세상의 순서표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목자를 따르게 하소서.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